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그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그 빛과 그림자라는 소재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 오늘 내용은 좀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뭐 제가 뭐 쌍욕하거나 뭐 육두문자 써서 그런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제가 괜히 중간에 듣다가 화내지 마시고 예, 그냥 좀 이거 좀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좀 넘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요, 좌파 정권 출범 후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 크리스천들과 주의 종들의 정치 참여가 굉장히 활발해요. 아시다시피 태극기 집회의 주축을 이루는 세력도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시국선언과 또 광야교회가 유명하죠. 문재인 좌파 정권에 대해 강도 높은 항거와 비판을 용감히 내던지는 분들 중에서도 목사님들이 많은 편입니다. 비록 초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 특히 주의 종들이 정치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 교회 안팎으로 말들이 많았습니다. 과거 기독당이나 기독자유당이 통렬하게 비판을 받았거니와 아무래도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이 세속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일반 성도들이 보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유럽처럼 기독교 전통이 1000년 넘게 있다면 뭐 기독당 같은 게 득세할 만도 한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좌파 정권의 폭정이 나날이 돌을 더해가고 저들이 나라를 망치고 민생을 망치고 교회를 탄압하는 게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그걸 좌시한다는 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맞지도 않습니다. 국부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신 그 이념에 기독교 입국론이 있었기에 은연자중하던 주의 종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 정치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겁니다. 좋은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슬슬 적응도 하셨겠지만 본 게시탐정이 뭔가 방송할 때는 좋은 걸 권장하고 칭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아닌 걸 분별하고 질타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늘도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여기에 대해 본 게시탐정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라는 용어부터가 적절한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욕하지 마시고 민주 시민의 참정권에 의해 정치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뭔가 의미를 추가로 부여할 필요는 그렇게 없어요. 헌데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치 참여를 견지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가 좋으면 또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권이 4년 차에 이른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못 본 것도 사실입니다. 대강 벌어지는 양상들이 이렇습니다. 좌파 정권의 폭정에 맞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그 사람 만세를 부르며 내세웁니다. 이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추종합니다. 그에 대해 어떤 것들이 나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뒷일은 주님께 맡기고 일단 강공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기고 봐야 하니 지지율을 비교합니다. 일단 그 내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은 현재의 지지율이 또 크게 반영돼요. 그러다가 결국 개박살나죠. 그러고 나면은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정신승리를 합니다. 혹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 그렇다라고 정당화하죠. 대부분은 우리는 그저 주님만 신뢰해요 라고 말합니다. 뭔가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치 활동은 깽판으로 귀결됩니다. 본 게시탐정이 굉장히 과장되게 극대한 걸 수도 있는데요, 아니라고 말하기도 힘들 겁니다. 이는 본 게시탐정이 직접 과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때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우파 정치판에 한복판에 있어 본 경험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거의 저 포메이션에서 안 벗어나요. 오죽하면 당원들 모임에서 제가 기독교인인 걸 아는 당원 동지들이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왜 그러냐 라고 질타를 하셔서 제가 대신 사과한 적도 심심찮게 했습니다. 당장 저도 깝깝한데요, 뭘.
지금껏 4년여 정도, 어쩌면 그 이전부터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와 활동은 정말 악랄하게 요약하면요, 이런 니들이 저지르고 뒷감당 책임은 주님들어 지라 그거냐? 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간택하고 그 사람 만세를 보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오로지 추앙하다가 이를 그르쳐 놓은 후에는 우리는 처음부터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했어 라고 둘러대거든요. 하나님 의문의 일패야.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가 판판이 연전연패로 끝나는 것에 대해 혹여 지금이 마지막 때라 그렇다느니, 성도의 권세가 깨어질 때라 그렇다느니, 성도가 지는 시대라 그렇다느니 하실 분들은 잠시 셧다운 마우스 해주시고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질반해서 진 거예요. 선택, 행동, 책임 세 가지 면에서 어느 하나도 이길 만한 건덕지를 찾기가 힘드니 이기는 게 이상한 거지, 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오른편에 서 있다는 게 승리를 담보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랑 정권을 잘 유지하는 거는 별개의 노력이듯이 우리가 정의 편에 서 있는 것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각각 별개의 노력이라니까. 공산주의 월맨과 싸우는 올바른 편이라고 승리하는 게 당연했다면 월남전은 월남의 승리로 끝났어야지. 헌데 군대는 나약하고 정치는 썩었고 국민들은 해이한 그런 남베트남이 이긴다면 그게 불의한 겁니다. 그게 비정상이라고. 자금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가 연전연패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흔히 은혜와 덕이라 일컫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이걸 1도 고려하지 않는 무대뽀, 뒷감당 후폭풍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무전략 무전술, 울분만 토하지 이길 수 있는 어떤 실천력과 계획은 전무합니다. 그 와중에 그 무슨 우파 유튜버라는 자들이 나와서 문재인 욕만 좀 해주면 우르르 몰려가서 슈퍼챗 쏴줘, 후원해줘, 배를 불려주고, 와 대통령감이야 하면서 아주 선지자 발등듯하고 아주 우매하지 아주 그냥. 말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면서 현재 지지율 도표에만 눈이 벌게져가지고 이 사람이 대세다, 이 사람 말고 대안이냐 운운하면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추종하는 참 아메바스러운 모습들이 있죠. 그 와중에 그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놈이다 저런 놈이다 정체가 탄로가 나도 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어딜 감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불질이야? 같은 소리나 해대고 내부 총재를 하지마, 우파 분야를 하지마, 이딴 소리 나오고 있죠.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목사나 전도사 같은 주의 종 직분을 달고 있다. 땡큐 베리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그자는 메시아야. 메시아. 신성 불가침이여. 에스더니 듣고 있냐? 그자가 과거에 어떤 짓을 했었든 경력과 학력이 정직하든 아니든 그저 지금 문재인 욕만 좀 해주면 좋다고 박수치고 하루아침에 영웅 만들어주고 대권 후보라고 치켜 세워주는데, 본 게시탐정이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런 상태의 민중들에게 자유민주주의란 돼지 발톱의 진주보다 더합니다. 더 과분해. 이거는 중우 정치의 표본이에요. 이거는 거의 국가 막장 태클을 타고 있는 과정에서나 볼 수 있는 중우 정치란 말입니다. 애초에 목소리를 대변해 줄 사람을 선택할 때부터 정말 합당한 사람을 분별해가지고 세워야 되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눈은 지지율 통계에 가 있지요. 정말 하나님을 믿을 요량이면 현재의 지지율이나 명망이 어떻다 해도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세우고 높이실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딴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이거야. 오히려 정말 지켜줘야 하고 세워야 될 사람은 어떻게든 의심하고 꼬투리를 잡으려 드는 모순적인 모습도 농후하죠. 그 사람 없어지면 대책도 없으면서. 덤으로 되도 안 한 음모론과 허탄한 풍설을 스폰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여 미혹되는 건 얼마나 쉬운지
남침 땅굴 파동과 세월호 인신제사설, 최순실 무당설, 한국형 피마설, 한라단지설, 일도 의심 안 하고 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고 침뱉다가 이런 족같은 좌파정권 시대를 맞이하게 된 공로를 세워주셨습니다. 뭐가요?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가 말이죠. 멀쩡한 트럼프 대통령을 적그리스도라고 욕하는 건 덤이고요. 있지도 않은 남침 땅굴 안 막는다고 박근혜 대통령 욕하고, 세월호로 인신제사 안 했다고 욕하고, 최순실이 무당이라고 욕하고, 이슬람의 나라를 팔려고 했다고 욕하고, 일루미나티의 앞잡이라고 욕하고, 그렇게 나라를 넘겨줘버린 후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넘긴 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차별금지법 들여오라고 한 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한테 신앙 얘기하지 말라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부르고, 그 결과는 저쪽에, 이쪽이 아니라 저쪽에 국회 180석을 만들어주는 성과를 달성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무슨 검찰총장이란 자에게 만세를 부르고 온 나라가 괴질로 뒤숭숭한 때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짓을 하고 계시죠. 생계가 걸린 자영업자들도 방역을 지키느라 쓰러져 가는데 최소한 눈치라도 봐가면서 뭘 들이박아도 들이박아야지. 보란 듯이 그냥 내밀고 앉았으니까 아무리 그 공의가 옳다고 해도요, 그걸 보는 국민들이 교회와 성도들, 나아가서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전에 없던 코로나 괴질이 전 세계를 누비며 휩쓸 때 그 면역을 위한 백신이라도 들어오자 하니 또 그놈의 음모론병이 발동해요. 백신은 짐승의 표다. DNA가 바뀐다. 인구 감축 음모다. 자, 과연 우리네 국민들이 이 교회와 성도라는 작자들이 이 땅에 숨쉬고 살아있어서 도대체 국가와 사회의 보탬이 되는 게 뭘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까요? 본 게시탐정이 너무 답답하고 깝깝해서 좀 넉넉한 소리 했습니다만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 참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참정권을 가진 민주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해야죠.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최적의 판단과 행동을 하고 내가 한 선택에 대해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을 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운운하면서 뒷일은 주님께 맡긴다느니,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느니, 이따위 양심에 틀난 소리 하고 있으면은 그 결과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 겪으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기본에 충실한 민주 시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무슨 기독교 입구론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진짜 좀. 기독교인이 세우는 나라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국민이 세우는 나라를 바라보셔야 된다고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슬로건이 5000년 전 고조선에서도 상식이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일까? 하나님의 백성이고자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올바른 국민이 먼저 돼야 될 것이고, 내가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정치는 그 다음인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다 보면 이 세상 어느 순간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최소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은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을 실천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과 행동을 실천한다면 그런 결심과 실천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